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어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되게 기뻐했거든요. 왜 기뻐했느냐라고 하면 이전에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소문이라든가, 안 그러면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나타났다. 뭐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래 도니까 뭐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한번 보고자 했죠. 보고자 했지만 우리가 헤롯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잡아오겠죠.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전혀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자기 분봉왕의 권력에 어떤 누수가 생기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갖는다면 절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죠. 관심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어떤 목사나 무당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죽은 자 살린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 가요 안 가요? 그러니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아프다,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딸이 죽었을 경우에는 달려가겠죠. 똑같아요. 이 헤롯 왕도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해변이 나온다든가 아름다운 산이 나오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이렇게 자기에게로 넘겨주니까 되게 기뻤어요. 평소에는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우연이잖아요. 되게 기뻤습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평소에는 서로가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게 했잖아요. 친구가 되었다거든요. 당일에는. 이 예수라는 이 매개체로 인하여서 원수 관계에서, 총독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동시에 여기에 보면 소문을 들었으므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보고 싶었다. 우리 같으면 보고 싶으면 가면 되지. 왜 안 가느냐? 그냥 관심일 뿐이에요. 호기심이. 그래서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기 때문에 이 예수를 보고 싶었고, 마침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에게 보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내 눈앞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한다든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떼 5개로 여기 많은 무리들을 먹이게 한다든가, 아무튼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잔뜩 담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디오 빌라도도 그러고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이들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나 이 헤롯이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했느냐 이 얘기예요. 모르고 했죠.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을 할 때 심판의 기준이 왜 몰랐느냐 얘기예요.
왜 몰랐느냐? 네 모르고 왜 죽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판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왜 죽였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면 난 몰랐어요 이야기해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쪽에서는 모르는 게 지옥 갈 이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를 갖고 헤롯 왕이나 이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짓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 못 해요.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라 했잖아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는 유일신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고 그 유일신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순간 예수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피조물이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성령으로 났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대면하여 볼 때는 그냥 육체가 있는 거예요. 피도 흘리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도 고픈 거예요. 안 먹으면. 피가 흘리면 그냥 죽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모르고 하는 일인데 그 모르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되고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분봉왕 헤롯 왕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행하죠. 무엇을 알고 행하는가 하면 이 예수라는 인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고 거짓 선지자들로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이놈은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안다고 알아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어떤 이들의 행동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그 공격이냐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온 세상이 지금 각국의 나라들이나 각 사람들이 민족들이나 그들이 각자의 나름대로 생활을 하잖아요. 공부를 한다든가 뭐 돈을 번다든가 뭐 여행을 간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경기를 한다든가 모든 행동을 하잖아요. 그들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다 라고 인식하고 해요? 인식 안 하잖아요. 그냥 살 뿐이에요. 그냥 내가 밥 먹을 뿐이고 장사할 뿐이고 사업할 뿐이고 그냥 놀 뿐이에요. 그냥 축구 경기하고 야구 경기 보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정치 비평이나 하고 비난하고 정부 비난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행위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각 나라 국가들이 뭔가 정책을 내놓을 때 그 하나하나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거죠. 자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일을 정책을 내놓을 때 예를 들어 이번에 그 한국 사람인가 그 공무원이 뭐 일부러 월북을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인데 북한 쪽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가 넘어오면 안 되니까 그냥 사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북한 쪽에서 보면. 그럼 남한 쪽에서 보면 아니 월북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죽이면 되느냐 공무원인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누구를 위한 말이냐를 것을 따져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들어가 보세요. 아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의료가 엉망인데 자기들도 합리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국 쪽에서는 뭐라 했어요? 남한 쪽에서는 어디 감히 아무리 반인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불러태워 죽이느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어느 당입니까? 모든 게 정치예요. 정치.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도 정치거든요. 헤롯이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 영역을 갖고 와서 정치적으로 끌고 갔을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거든요. 이 정치적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 했을 때는 자기 자리 보존이에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리 보존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이렇게 고발하는 이들은 그러면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리 보존이에요. 안정성 유지입니다. 안정. 그러니까 안정의 욕구가 이게 뭐 서열로는 메설로는 뭐 세 번째라고 하지만 말이 세 번째지 1단계, 2단계가 그 생존의 욕구 뭐 이런 게 사라지면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모든 게 1순위. 지금의 1순위는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 자아실현.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니까 다시 1순위로 갔죠. 생존. 이게 웃기는 일인데 그러한 어떤 것들이 다 1순위거든요. 지금 이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할 때는 자기 생존을 위한 거예요. 자기 안정. 이걸 이제 창세기 제가 11장 할 때 이야기해 자기 이름을 위한 거라 했죠. 자기 이름을 위한 거.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최고로 중요하지. 네 이름이 뭐 중요하냐. 그 이름이 내가 볼 때는 저쪽 이름인데 사람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남한이고 남한 쪽에서는 북한인데 실제로는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 아니고 그 배후에 계신 주의 이름을 공격하는 게 돼요.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은 인간이란 자체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살지 자기 안정을 위해서만 살지 주의 이름을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악마를 고려합니까 여러분? 마귀를 고려해요? 마귀가 있다 생각합니까? 설교 들을 때는 마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 살아갈 때 마귀를 고려하고 살아요? 마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탕자교회 잘 들리죠? 예? 예, 마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주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고려 없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라는 말은 그것이 악마한테 사로잡힌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하거든요. 왜 왕을 요구하느냐?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유가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뇌물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그러니 판결이 정당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안 되면 그 다음 취할 행동이 뭐예요? 이런 게 재밌죠. 그 다음 취할 행동이 뭐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지금 사사시대거든요. 우리 같으면 사사를 다시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맞죠? 성경을 아니까.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사무엘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당하는 당사자는 그 기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사라는 것이 기대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 읽어보면 그래요. 언제 사사가 등장합니까? 압박이 가오고 그 주변에 그 이스라엘 땅 그곳에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굉장한 압력을 느끼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탄식을 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 미리 무릎 꿇고 주시옵소서 지금 죽겠나이다 이러면 주실까요? 안 줘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그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왕이에요.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왜 왕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사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원할 때 사사가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판결을 굳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사가 세습이 돼요? 안 돼요? 세습이 안 되죠. 세습하면 하려고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세습하려다가 개판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 사사가 세습이 안 되니까 왕은 어때요? 왕제도는. 열방의 왕제도는. 애국 나라, 강력한 국가, 그런 나라의 왕제도는 어때요? 세습이 돼야 안 돼요? 세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제도의 유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보면 판결을 굽게 하고 이익을 따라 판결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방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열방들이 열국들이 갖고 있는 왕제도를 바라볼 때 그 왕제도는 철저하게 어떻다? 판결을 굳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논리가. 그래서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제도에 있어서는 판결이 굳게 할까요 안 할까요? 굳게 할까요 안 할까요? 법대로 하죠. 법대로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왕은 그 법을 초월하지만 그 아래쪽에는 모두가 다 최소한 왕의 법을 따라서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그런 어떤 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방들은 왕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판결 문제에 있어서도 왕 외에는 모두가 다 어떤 판결이 됩니까? 공평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달라는 거예요. 종이 되더라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종이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 모두가 다 종이잖아요. 종들은 다 어떤 상황이에요?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국가예요. 강성대국이에요. 강성대국. 강성대국이라는 것은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니라 경제력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한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따로 있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사람이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왕인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 되기를 원해요. 모세가 좋아요? 왕이 좋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불과 구름 기둥을 모세가 끌고 온 거잖아요. 그죠?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렸잖아요. 죽음의 사자까지 동원한 분이 모세예요. 물론 광야로 인도했지만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어요, 하늘에서. 전쟁을 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팔만 들면 자동으로 이겨요. 팔이 내려오면 져요. 자, 이런 지도자가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왕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느 지도자? 방금 말하기 전까지는 왕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가 하면,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사를 원하지 않는가 하면요, 이 사사는,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사건으로만 등장해요. 그런데 왕은 어떤가 하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원딩. 확정적이죠. 무엇인가 하면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경제를 강하게 하면 확실하잖아요. 모든 게 보장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행하시는 일들,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 왕은 맞는데 그 왕이 행하신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같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런 분보다 누가 더 좋으냐라고 할 때는 왕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일들은 내 뜻대로 안 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작 지금 당장 뭔가 도움이 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억압받기 전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에돔이나 이들로부터 괴로움 당하기 전에 왕이 있다면 선수적으로 그들을 공격해버리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그죠? 방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방어를 안 해줘요. 왕이신데. 왕은 왕인데 완전히 괴로움 당해가 죽을 지경까지 꼬라박게 해서 도와주시는 왕이에요. 그럼 어느 왕을 원하겠습니까? 여호와는 필요 없어요. 제가 말은 필요 없다 했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는 참 좋은데, 맞아요. 그런데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왕을 세워준다면 우리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왕을 주셔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죠. 근데 주십니다.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본색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 왕을 폐하면서 진짜 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들이 왜 왕을 요구했느냐? 제가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들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됨을 버린 거다라고 지적을 하면 이들이 동의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왕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대표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 자체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원치 않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돈이요, 건강이요, 가정의 화목이요, 부부싸움 안 하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거고. 그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70만 명이 일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이구이가. 그죠? 해외 유학파들이.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한 뭐 연봉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누가 써요, 지금? 자기들이 꿈을 펼치는데 복음을 아는 자라면 거꾸로 주님이 나의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신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고 내가 왕되는 것을 원했구나. 회개할 건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주더라도. 주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데. 지금 이런 태도가 누구의 태도인가 하면 지금 헤롯 왕의 태도예요. 헤롯 왕은 장난이잖아요. 장난 지금. 기적 행하는 예수? 그래, 나에게 왔다. 정말 그 기적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보여줄래?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태도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뭘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겁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열방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전 세계가 다 소환돼 버렸죠. 모든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국가가 하는 일들, 민족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공격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뷰 해보면. 거 없어요. 뭐 교회를 핍박하든 뭘 하든 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주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정치적 안정, 국가의 평화,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코로나니까 50인 이상 모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게 뭐가 나쁜 거냐 얘기입니다. 다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살기 위한 거고, 질병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고, 경제적으로 꼬라박지 않기 위함인데, 그것은 모든 국민들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한다. 열방들이 분노하는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지금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를 보고 분노해요? 안 해요? 분노 안 해요. 그냥 기적 행한 걸 바라는 것 뿐이에요. 기적 행한 걸 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본 것처럼, 네가 진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금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느냐?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헤롯 왕에게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그 11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힘써 고소하니까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춤을 추는 방식이 뭔가 하면 헤로도스의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다는 말은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고 희롱한다는 말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 자체가 분노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뿐이잖아요. 온 만유의 주님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여서 당신이 이 온 우주의 주가 되면 안 돼! 라는 분노로 지금 이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분노로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귀가 보이냐고요, 살면서. 마귀가 안 보이면 지금 이 헤롯 왕이 행하는 이 행위가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대적하는지를 못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것, 헛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 헛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는 거예요. 그게 악마의 노림수잖아요. 그런데 악마의 노림수라는 걸 헤롯 왕이 알아요. 얘들아, 내가 하는 일이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거 알아서 알아요? 몰라요.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악마가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인간이라는 자체를 뭘로 봅니까? 하나의 매개체니까, 악마의 똘만이니까 마귀 새끼로 보죠. 그런데 인간은 그걸 의식해요, 못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의식 못하죠. 못하고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잖아요. 의식 못해요. 근데 주님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너 의식 못했으니까 그래, 네 잘못 아니야. 마귀 잘못이야. 그래, 마귀만 둘째 사망 불못에 접어 던지고 너는 불못에 안 던지겠어.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너 몰랐으니까 지옥 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요,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영문도 모르고 지옥 왔거든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살해하고 뭐 알아보고 내가 안 믿어서 지옥 왔으면 납득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지옥 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 나 안 믿었지. 안 믿게 해놓고 너 왜 안 믿었어? 마귀한테 쫄쫄 따라다니게 해놓고 왜 마귀의 종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납득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났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영이니까 뭐 말씀을 다 알아먹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먹는다는 걸 알아요. 거꾸로. 육이기 때문에 거꾸로 알아먹는다고 생각해요. 그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죠. 민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공격하면서 피공로를 삭제하는 겁니다. 피공로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피공로가 뭐 아들의 피가 따님을 유학 보내줍니까? 장사 잘하게 해줘요? 아들의 피가? 죄 용서하는 거는 좋아요. 죄 용서하는 분야는 당신 전공이고 나머지 분야는 내 전공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피공로를 제거하고 멸시하고 지금 여기 헤롯 왕이 조롱하듯이 조롱하는 그런 일로 주님이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십자가 영을 받은 자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영을 못 받으면 복음이 안 나와요. 십자가가 안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결박을 벗자. 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우리의 지배하시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모든 열방들, 민족들,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 하나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떻게?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자주 독립을 구현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 행위로 보는 겁니다. 인간들 행위 하나하나가.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 안 통해요. 그 지옥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통하는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비웃죠? 누가 조롱합니까? 누가 멸시해요? 헤로드 왕과 그 군병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죠. 헤로드 왕과 그 군병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말은 누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죠. 아이고 지가 뭐 유대인의 왕 메시아 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누구예요? 진짜 만유의 주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알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뭔가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식. 자 여러분 보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면 이 성화 같은 데 보면 전부 머리에 이렇게 뭡니까? 달물이 아니 해물입니까? 하여튼 이게 광채를 이렇게 띄어서 다니면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천사들이 그 절간에 가보면 뭡니까? 이게 그 입구에 뭡니까? 이 무기 들고 그 뱀 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이 하나님의 아들 대적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표식도 아무것도 안 줘놓고 일개 인간 그냥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기적 조금 행했을 뿐이에요. 뭐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그 자기 말일 뿐이에요. 누가 봤어요? 만일에 그들 모두에게 하늘에서 진짜 음성이 들려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음성이 들렸듯이 똑같이 들려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들이 굴복하고 맞아 우리가 지금 죽이는 자가 희롱하는 자가 조롱하는 자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야 라고 인정을 할 건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공격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냥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 진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들이 비웃고 멸시하는 조롱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있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을 조롱으로 갚아요. 하나님이 쫀쫀하게 조롱한다고 조롱하시면 됩니까? 비웃으면 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방식과 동일하게 일을 해버려요. 그 하는 행동 자체가 주님에 대한 비웃음, 조롱, 멸시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분을 바라고 여기에 나오죠. 분을 바라고 진노하사. 그 호세아 1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왕을 세우시고 진노하심으로 왕을 패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분노와 진노가 나오죠. 그죠?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으로 세워졌다,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조롱받을 때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 세우시는 진짜 주님이신 것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안 놀래요. 아무도 겁 안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아는가 하면 성도만 알아요. 성령 받는 자만.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죽으신 분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진짜 오셔서 거룩한 산 시온의 감람산에 스가랴 예언처럼 그 두 발로 서시면 정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왕으로 오시면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어떤 사고방식인가 하면 아까 사무엘상 8장에 나온 그들이 원하는 왕 개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면 그런 사고방식이 다 무너질 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사고방식이 다 악마적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지금 먼저 오셨죠.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으로 왔죠. 만유의 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십자가가 전파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내심이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누가 알아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죠. 어찌할 거.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주님을 죽인 그 결과를 자기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육적으로 아는 거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네요. 그럴 때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의 분내심과 주님의 진노를 알게 된 거예요. 6에서 0으로 넘어간 거죠. 7절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십자가로 낳아버려요. 아들을 낳을 때 6월절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진짜 참 아들은 십자가로 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걸 알겠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소유가 뭐 땅끝까지 이르렀습니까? 안 이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해서 딱 지신 밟기 하잖아요. 땅 밟기. 땅 밟기 해가지고 지도 그려놓고 여기가 복음 전파되고 정복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뭔가 이 십자가 지신 분이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분이 뭔가 이 왕다운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못 보여요. 철장으로 깨뜨린다. 말만 있을 뿐 오히려 누가 깨져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깨지죠. 그러면 예수님만 깨집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먼저 깨져버려요. 왜? 그 십자가 속에서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공격하는지는 몰라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이 진짜다, 진짜기 때문에 나는 너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그런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비웃고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신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대적하는 거라 얘기입니다. 평소에 살아갈 때 악마를 인식하지 못하고 악마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누구에 대한 대적이냐라고 하면 주님에 대한 대적자예요. 주님을 비웃죠. 아이고 주님 십자가로 구원한 건 내가 알고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나의 능력으로 돌아가요. 아이고 주님, 내 구원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세요. 이런 태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의 통치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 게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왕을 원하지 않죠. 자기가 이미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전 개별화 왕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복음 자체가 아무런 뭐랄까요? 힘이 없어요. 똑같아요. 조롱받고 멸시받아요. 성경 해석 자체가 복음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로마 법대로 처리하세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복음 이야기할 때는 친구가 안 돼요. 복음 빼버리고 자녀 교육, 돈 어떻게 버는지, 옷을 어떻게 입으면 예쁘고, 어느 미장 가면 머리가 잘 나오고, 이런 이야기하면 다 친구가 돼요. 다 친구. 근데 복음 이야기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거든요.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머리 하는 거는 내 전공 분야거든요. 옷 입는 거는 내 전공 분야고, 자녀 교육은 내 전공 분야인데, 말씀은 내 전공 분야 아니니까 괜히 이야기했다가 쪽팔리면 어떠냐, 저 사람 나를 무시하면 어떠냐, 괜히 그 생각하잖아요. 서로가 으르렁거리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친구가 돼요. 이 세상이 딱 그렇잖아요. 서로 으르렁거리다가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당을 지지한다. 나도 내가 지지하는데 저 사람도 지지할 경우에는 친구가 돼요. 복음이 거짓 복음과 상관없다니까요. 민주당 지지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복음을 알든 안 하든 그 대화 속에서는 친구가 돼요. 촛불 그 시위에 나간다니까요. 광화문에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하면 친구가 안 돼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왕됨을 고발하거든요. 주님의 조롱이 당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비웃음이 당겼어요. 우리는 비웃음 당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비웃는다 하잖아요. 그럼 그 비웃는 대상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그 헤롯 왕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잖아요. 비웃음 당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멸시당하는 걸 싫어하죠. 나는 존중받아야 돼. 나는 칭찬받아야 돼. 나 훌륭해야 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이면 복음 이야기 못해요. 복음 이야기 하지 말고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우는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 친척들 모이면 전부 자기 자식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줄로 제가 알지만. 가면 돈 못 버는 형제는요, 저 뒷자리 가 있어요. 빨리 집에 가요, 빨리. 돈 못 버는 형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돈 잘 벌어서 복음을 전해야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 사셨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분이 바로 만유의 주다. 어느 누가 믿을까요? 예수님이 본이 됐습니까? 믿을 구석이 있어야 믿죠.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멸시받고 조롱받는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있고 지금 너희를 비웃고 있다. 그럼 말이 돼요, 지금?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배척받고 미움받는 겁니다. 조롱받아야 되고
멸시당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없는 자리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복음은 미움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 빼쁘면 뭐만 남는가 하면요. 우리 당장에 집사님들도 있고 여기도 집사님들 계시는데 복음을 빼버리고 복음을 집어넣으면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멸시받고 비웃음 당하는 죄인이 되는데 복음을 빼버리고 만나면 친구끼리 되어버려요. 친구끼리.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일치하는지 이렇게 친구가 돼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거든요.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제발 비웃음 당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비웃음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비웃음 당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니까 난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비웃음 당하면 어때요? 못 참죠. 우리 설교자는 항상 그렇거든요. 목사가 말씀은 그것밖에 못 전해. 성경 그것밖에 몰라. 당연히 그것밖에 안 돼요. 비웃음 당해야 되죠.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비웃음 당하는 일이 복된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인 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안목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임을 주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싸움 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